3월 달에는 사순절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좋은 말이나 왕들이 타는 병고차를 타지 아니하시고 농사꾼이 끄는 나귀, 서민들이 사용하는 나귀, 가난한 빈민들이 쓰는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를 좋아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 나귀 가운데서도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그런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오셨으며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다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다. 그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잘 보면은 그것은 피상적인 원인이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대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 같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먹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그것보다 큰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만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로 오신 겁니다. 평화를 이 땅에다가 정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썼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그는 900마리의 말을 타고 모세가 이끄는 나일강을 쳐들어왔습니다. 로마의 알렉산드리 왕은 7천만 마리의 말을 가지고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몽고 나라의 징기스강은 17,000의 마리를 가지고 전 아시아를 점령했습니다. 일본의 나가야키라는 그러한 구수상은 7,000마리의 말을 가지고 한국을 쳐들어와서 한국을 임진왜란으로 피물리게 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었습니다. 병고차를 또 차지 아니했습니다. 병고차는 왕들이 타는 겁니다. 솔로몬 왕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병고차를 타고 갔습니다. 다윗왕도 45년 동안 그가 병고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아방도 병고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마게도니아 왕도 병고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병고차는 권력을 가리킨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권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도 타지 아니하시고 병고차도 타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고 평화를 만드는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을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귀 타신 예수님과 같이 평화를 만들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을 다 펴시길 바랍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곤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따라하죠. 풀어 내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신 예수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목표요
모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목사로서 내가 교만하지나 않았는가, 총회장을 지내면서 교만하지나 않았는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나귀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낮아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진정으로 우리 한국에서 뿌리를 내기 위해서는 더 겸손하고 평화를 만드는 아름다운 나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평화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됩시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슈바이처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180년 전 인물인데 그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음악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노벨상을 주기로 스위스랜드 스톡홀름에서 불렀습니다. 온다고는 그러한 말을 듣고 모든 환영객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었는데 1등 기차가 도착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등 기차가 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등 급풍으로 오신 줄 알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난하고 병들고 냄새나는 분네들 타는 3등 기차가 내리는데 제일 끝머리에서 내리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세계적인 인물이 이 3등 기차를 탔습니까? 냄새가 나는. 그랬더니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왜 3등 기차를 타셨어요? 1등이나 특등 차비를 다 주고 돈 주는데, 예, 3등 기차를 탄 것은 4등 기차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탔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나를 죽이고 겸손한 자리, 아름다운 나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동인이와 동신을 잃었던 손양원 목사님, 그런데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을, 그래서 북군이 쳐들어온 이후에 공산군을 잡아본 가운데서 그 가운데 안재정이라고 하는 적색분자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분의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총을 쏴줬기 때문에 사형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영은 목사님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형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이 둘이 죽은 것만 해도 한국이 손해인데 어찌하여 또 한 사람을 총살시키느냐. 아니, 목사님의 아들 둘을 죽였는데 그놈도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뿌리며 가슴을 치면서 내가 데려다가 기를 테니까 나한테 주라고. 아, 이게 목사님이 진정 도르셨네. 왜 그런 말씀하세요? 데려다가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공부시켜서 영아들을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손영은 목사님은 6.25 전쟁에서 청마자 세상 떠나면서 하나님, 나를 총을 쏜 저 형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이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양복이나 입고 스카트나 입고 검은 안경 끼고,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내 지위를, 그리고 내 재산을, 내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가는 아름다운 겸손한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다 되실 줄로 믿고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따라, 주여 나에게 겸손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가슴에다 갖다 좀 대고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슴에다가 대고 주여 나에게 겸손한 나귀가 되게 주옵소서. 평화를 주는 나귀가 되게 주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나귀를 타게 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웬일입니까? 그 나귀를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남녀노소가 전부 나와서 마치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 모여든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자기들의 겉옷을 뽑아가지고 겉옷을 다 거기다 깔았습니다. 그 겉옷을 깔았기 때문에 그 나귀가 맨 발로 가도 어려운데 예수님을 무거운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옷에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어려운 것은 나뭇가지를 또 거기다가 꺾어서 길에다 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서 얼마나 그 피가 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넘어지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는 끝까지 예루살렘에까지 나기는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옷을 길에다가 깔고 우리를 가라고 합니다. 옷은 뭐를 가리킵니까? 사람으로 인한 시험입니다. 돈을 꽂았더니만 가져오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싸워보면서 그리고 봉급을 준다 그래 놓고 몇 달씩 제주도 준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과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는 뭘 가리킨 거 아니? 재산과 돈입니다. 조금 나아지려니 하고 아파트 사는 거 내놓으면 더 내려가고 더 땅도 내려가고 이번에는 대학에 꼭 갈 줄 알았더니만 또 미끄러진 그 아들 그리고 눈물을 뿌리며 옷방구석에서 울고 있는 그 아들과 딸 이것은 환경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거기서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겉옷이 많고 아무리 나뭇가지가 있어도 믿음으로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제가 넘어졌다 하면 일어나고 하세요. 넘어졌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한두 번 넘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한두 번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은 여러 번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얼마나 넘어졌습니까? 그리고 욥도 얼마나 넘어졌습니까? 삭개오도 얼마나 넘어졌습니까? 바울도 얼마나 넘어졌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애국지사들이 얼마나 넘어졌습니까? 얼마 전에 3.1절을 지나갔습니다. 유관순 여사는 16살 고등학교 1학년 때 잡혀가서 그는 모가지가 잘리고 배가 잘리고 다리가 잘려도 끝까지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여러분 진정으로 그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윤봉길 의사는 27살에 사형당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바로 성결교회 신자입니다. 저 예산 성결교회 집사했었습니다. 편지가 날아옵니다. 여보, 일본 일장기에게 절을 하고 그 사형 선고에서 집행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종신진영으로 바꿨습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교회 집사요,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의 아들이요.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 사형당하는 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기을 자기를 총으로 쏜
그 일본 군인을 꽉 붙잡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말을 들은 일본 경찰관 세 사람은 이런 분 처음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가 일본 사람이고 그가 기독교인이 아닌지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믿어가지고 그분이 장로님이 됐답니다. 여러분, 시험과 역경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그 시험을 이기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이 나귀가 넘어졌다도 일어나고 자빠졌다가도 일어나고 벗겨지고 일어났지만은 끝까지 간 좋은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고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월급을 다 까먹는다고 아무리 교회 와서 기도해도 되지 않으니 그만두겠다고는 값싼 신앙 버리고 이 나귀와 같이 넘어져도 일어나고 자빠져도 일어나고 실망해도 일어나는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는 인내와 낙심을 버리고 끝까지 가는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어저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은 100번쯤 인내하면은 승리한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백인 백승이라 100번쯤 시험 당하는 거 이겨보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끄트머리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따라하세요.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더 큰 축복을 위하여 100번의 시험을 인내하면 100번째 승리한다. 아멘요? 이것이 한문으로 이렇게 썼지만은 이런 글이 있는 걸 봤습니다. 백인 백성입니다. 백인 백성. 한번 다 같이 다 백인 백성. 그래서 제가 백인 하면 백성 하세요. 백인 백인 제가 백성 할 테니 백인 하세요. 시작. 백성 백성. 이것이 나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 같이 백인 백인. 그래서 백인은 여자반이 하면 남자분이 백성 하세요. 시작. 백인 백성 백인 백성 백인 백성. 아유, 뭐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남자가 한번 해봅시다. 남자를 좀 저도 남자니까 체면 좀 새겨줘요. 가만히 있지 말고 저 뭐 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무엇인가 얻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교회 오면은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는 다 남자반만 합니다. 시작. 오늘부터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백인 하세요. 그럼 백성 하죠. 오늘부터 부인이 이렇게 이걸 봉투라고 가져오냐고 당신 담아서 애들도 이렇게 돌대가리야 그럴 때 와가지고 이걸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남자만 백인 하세요. 시작. 백인 백성 백인 백성 백인 백성 백인 백성.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귀는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약 120번 넘어졌답니다. 옷에 걸리고 주머니에 걸리고 바지가랑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또 나무를 갖다 놨기 때문에 그 나무에 걸려서 120번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제자를 거느리시고 이와 같이 그런 것처럼 12제자 이렇게 12번 120번 넘어졌을지라도 끝까지 일어나는 건 뭐냐? 낙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언제든지 저 아라비아 사막이나 또는 알프스 산이나 또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데 말고 가지고 짐을 싣고 가잖아요. 꼭 나귀가 갑니다. 나귀는요 넘어졌다가도 금방 일어납니다. 말은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기 어려워요. 소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말을 쓰지 않고 소를 쓰지 않고 병거로 안 써요. 나귀는요, 그렇게 짐을 많이 졌을지라도 그냥 그 높은 산꼭대기 올라가다가도 넘어지면 벌떡 일어난다면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한두 번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들은 100번 넘어져도 인내로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21장 7절인가?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그 몇 절입니까? 8절이죠? 이제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를 그래서 끝까지. 이 나귀에게 배우는 게 뭡니까? 벌떡 일어날 줄 알았어요. 일어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말은 쓰러지면은 점처럼 버드쩍버드쩍에다가 폭이 오고 맙니다. 손은 쓰러지는 나다리면 배가 커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귀는 넘어졌다 하더라도 100번씩이나 일어났습니다. 그저 이와 같이 이제 아들이 잘못해서 이와 같이 전부 카드 가져가서 수천만 원 이와 같이 없애가지고 집에 들어왔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벌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남편이 술 잡수시고 들어와서 그저 옷장을 깨고 여러 가지 예수 믿는다고 피박할지라도 조금 더 낙심하지 마. 나귀와 같이 벌떡. 그래서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겠습니다 했어요. 시험이 왔습니다. 아이, 벌떡 하는 거 보니까 틀렸어 보니까. 벌떡 일어나겠습니다. 손 받쳐. 시작. 시험이 많이 왔습니다. 손을 가지고 벌떡 웃어야 돼요. 벌떡.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는 건 그만하시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일어나셔. 큰 시험이 왔습니다. 저 뒷동네는 아직도 안 일어나요. 여기도 안 일어나요. 다시 한번요. 큰 아들의 시험이 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의 시험이 왔습니다. 딸이 놀러 갔다가 그만에 다쳤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하지 그리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이로구나. 이렇게 그 옷을 걷어놓고 그 옷이 또 호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걸리 많이 넘어지거든. 그러나 그걸 이겼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욥을 보세요. 얼마나 시험이 있었습니까? 이 요나가 얼마나 시험이 있었습니까? 요셉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면 얼마나 시험 있는 것만큼 축복이 옵니다. 그러므로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서 백인 백성 다시 한번 10번 시작.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사람은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마라. 가다가 쉬지 못하면 아닌 것만 못하느니라.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어제 세상 떠난 차종석 권사님은 91살까지 끝까지 가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토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광고하고 월요일날 또 광고하고 얼마나 되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에게도 편하고 구역장도 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끝까지 하여간 박수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1장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며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 같이 따라 예수님을 환영한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타고 온 나귀까지 환영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저 중가운데 이와 같이 좀 실패했다고, 중가운데 부부싸움 했다고, 중가운데 이와 같이 남의 돈 떼어먹었다고 여러 가지로 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 수원 가면 이와 같이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6.25 그리고 외정 때에 일본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와 같이 대한민국 만세를 교회 안에서 불렀다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 교회 와서 불렀거든. 그랬더니만은 예배 보고 났더니만은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예배당을 뺑뺑뺑뺑 그 쇠사슬로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65명이 한꺼번에 예배 마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칼을 내고 불을 지르기 시작. 예배당 그 지붕에다 불을 지르기. 일본 사람들이 좀 너무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너무했어요. 그 독도 다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독도 건드리면 이 벨창이 자꾸 올라와.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젊은 여학생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몸을 버리게 했는데도 책임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일본 말을 모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여기서 조토마테 구다사이 고노,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얘는 너무 2살밖에 안 됐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이 국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고노야로 바가야로 하더니만 어린아이 배때기를 콱 찔러요. 말도 못하고. 엄마들은 중학교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얘는 좀 잘달라고 해서 여기 그러니까 가만히 보더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보고, 일본말을 할 줄 모르니까 좀 살려달라니까, 그냥 거기서요 총깨머리로 그 어린아이 11살밖에 되지 않은 지금 조그만 아이인데 그냥 칼로 모가지에서 모가지를 그냥 착 찔러요. 그 자리에서 피자를.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핍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65명이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목사님을 중심해서 장로님들, 그 장로님들은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는 60이 넘고 70이 넘고 50이 넘고 이 어린 아이들 여기 죽는 걸 참말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430장.